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40절에 보면은 시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약점을 잡기 위해 혹은 당시 유대 사회에 이름이 나니까 그 유명한 사람과 한번 가까이 하고 싶어서 초대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처럼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이제 서로 둘러앉아서 두루 누워서 서로를 보면서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당시는 오늘날처럼 높은 담이 둘러쳐진 그런 가옥 형태가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구나 볼 수 있고,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대화 한마디 끼어들고 또 음식도 얻어먹고 그런 가옥 형태였습니다. 뭐 200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린 시절도 시골 동네는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담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여인도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보고 슬며시 뒤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설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자다.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름이 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의 말투로 미뤄보아 아주 경멸을 받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동네 소문날 정도면은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히고 소외된 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동네에 왔다.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향유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식사하신 예수를 발견하자마자 마음이 북받쳐서 눈물이 막 흐릅니다. 가까이 갔을 때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흐르는지 주님의 발이 다 젖어버릴 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발에 눈물이 떨어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젖은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도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부담스럽구나,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행동을 다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대놓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은 이 여인을 피했을 것이고 무시하거나 모욕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말없이 환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여자가 누구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이 죄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면, 발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진다 라는 것을 알았을 건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느냐 하고 속으로 비아냥거린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4절에 보면은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말이 맞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죄인들의 친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평판이 좋지 않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도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난감하고 거북스러워 그런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모든 행동을 받아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시몬이 잔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손님들의 발 씻을 물도 제공하고 또 이불을 맞추면서 환영해야 되는데, 시몬은 당시에 자신의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서도 그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 예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대와 환영도 없이 그냥 음식만 제공한 겁니다. 음식만 제공. 이 보면은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 네.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대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했을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들었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시몬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인은 자신의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 주님에 의해서 자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인지, 자신의 삶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은 자기가 다가가고 자기가 눈물을 흘려도 향유를 뿌리고 발을 닦아도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47절에 50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하여지고 구원하였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많이 아프거나 많이 힘들거나 고생했구나 하고 받아줍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 그녀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여인도 멀리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처럼 자신을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을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만 계속 흘린 겁니다.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팔에 떨어져서 발이 적시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향유를 또 붓고 닦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자신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직접 제자들이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가르침을 받기도 전에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듣기도 전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사랑한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늘 의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의인입니다. 늘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는 바르다, 옳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옳다, 바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죄가 없습니다. 용서받을 일이 없으니 사랑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시몬은 사람을 초청하고서도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시몬에게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청하면서도 어떤 환영을 하거나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 식탁에서 나를 대접하지만은
진정으로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식탁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나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환대한 사람은 이 여인이 아니냐. 이 오늘 초대받은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라면 당연히 나를 환대하고 환영하는 자가 아니냐. 근데 내 발을 씻기고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이다. 오늘 잔치의 주인은 이 여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몬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녀가 사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여인은 많이 용서받았고 많이 사랑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여인과 같은 그 간절함, 뜨거운 열망, 또 열정, 사랑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어쩌면은 이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삶을 가만 보면은 그냥 그저 처음부터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산다.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별로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키웠고 공부시켰고 또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같이 자라면서 즐거워했고 이웃이 또 있었습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고 그들로부터 배움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따져보면은 우리에게는 빚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빚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 나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고 그런 관계를 하고 또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뭔가 하나 도움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만났던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개수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기 고백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의 개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떠한 건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중에 개수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나는 아무 한 것이 없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하구나. 개수라는 거죠. 개수다. 우리는 세상에도 빚을 졌습니다. 세상이 불신세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빚을 진 거죠. 빚을 진 거. 제 나이 또래 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가끔 시내에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거나 하면은 다 저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다 젊은 사람. 그럴 때는 지하철 타도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느새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 생각 들 때가 있는데, 다 젊은 사람. 은행에 가도 그러고
뭐 구청에 가도 그러고 동사무소 가도 그러고 다 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빚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버스도 운전하고 지하철도 운전하고 식당에서 음식 준비하고 지금 한참 준비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 나를 위해 도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감사를 많이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